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다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시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한자어로 볼 때 온유라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온자는 따뜻할 온자, 그리고 유가 부드러울 유자, 이렇게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 이것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가 기본적으로 온화해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함의 이 반대는 아마도 이 포악하다라는 뜻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남을 대할 때 포악하거나 쌀쌀하거나 차가운 사람. 자, 그 반면에 온유한 사람은 남을 대할 때 온순하지요. 그리고 부드럽고 포용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봉독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그 대중문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중문화에 의하면 이 온유하다는 것, 이 겸손하다는 것은 결단코 높이 평가되는 덕목이 아닌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자라면, 진짜 남자라면 힘이 있고 강하고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지, 자신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승자지, 약해 빠진 온유, 겸손, no. 그래서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당신의 자랑을 연마하라, 겸손하지 마라. 이게 바로 바울 시대 사람들의 구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보세요. 어떤 땅을 빼앗으려면, 땅을 얻으려면 힘이 없어 보이고 유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뭔가 강하고 또 공격적이고 난폭해 보이기까지 한 그 사람이 오히려 법을 이용하고 법을 어겨서까지라도 땅을 잘 차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특별히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보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 시대 그 당시에는 약해 빠진 단어를 쓰는 그 당시 그 용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런 경우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뭐냐? 그 당시에는 이게 말을 타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교통수단이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군사 무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 고위직이었냐면 말을 조련하는 이 조련사들이 아주 그 당시 고위 연봉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이 프라우스, 이 온유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천방지축 날뛰는 야생마가 노련한 조련사에 의해서 준마로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를 보고 조련사는 프라우스,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야생마 좀 올려줘 보실래요? 지금 정신이 없는 야생마예요. 아주 고집 장난하니 그 야생마가 그 다음 저렇게 기가 막힌 준마로 멋지게 길들여졌을 때 조련사가 프라우스, 됐다, 온유하다, 이런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망아지가 힘이 잘 조절되어서 조련사의 목적대로 훈련이 되어지고 제대로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프라우스. 자, 이것이 사람으로 적용하면, 사람이 온유해지면 원래 그렇게 완고하고 난폭하고 강팍하게 해줬던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힘이 제대로 절제가 돼 순화되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강하고 고집스럽고 거칠기까지 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누구나도 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브라우스,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루실 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상에 이렇게 온유하게 변화된 사람의 전형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봉독했던 민수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번역 성경, 어느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모세는 실상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지금 광야 생활 한복판에 모세가 갑자기 구수 여인, 다시 말해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죽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8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히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홀로 정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 속에 구수 여인,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하냐? 도대체 여자가 없어서 어디서 저 에디오피아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넘어가면 그들의 비방의 궁극이 처음에는 혼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 본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더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궁극적인 본래적인 비방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자, 요 구절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고 투덜거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러한 비난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리암, 아론, 특별히 이 주동자가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의 비난의 근본을 보니까 단순하게 저 흑인 여인을 구한 게 비방의 요인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너만 지도자냐? 너만 잘나냐? 우리도 너 못지않다고 잘난 척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지금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 정말 더럽고 거지 같아서 이 집 못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으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그냥 널브러진 상태였어요. 사실은 저 이스라엘 백성만으로도 버겁고 지금 허덕허덕이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누굽니까? 자기 형이에요. 친형이에요. 미리암은 자기 누이 동생이에요.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힘을 실어줘야 될 형과 누이가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 리더십에 전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 저 이참에 완전 그냥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도 싶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았다.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았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도전에 어떠한 변명도 항변도 게다가 저들을 향한 비방도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모세의 영권에 도전하는 저들을 향해 그 저들의 착태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예 개입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더 분노하셔서 누이 미리암을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히 온유할까요? 자,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 비방하고 또 욕하고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하나님, 저의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나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세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 진정의 마음을 보셨는지 바로 즉시 나병을 고쳐주시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하게 만들어 혹독히 반성하고 회개하게 만들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직접,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듯이, 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직접 대면해서 일일이 하나님과 1대1로 알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00만 이상의 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역과 영권,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친히 지도하는 대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계 질서에 도전하는 저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고 심판을 명할 수 있고 처형, 죽여버릴 수도 있었던 모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꾹 참아요. 그 어떤 비방도 어떤 처벌도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녀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결론, 모세는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원래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원래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나 온유 이렇게 써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적 인간인데요. 젊었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40세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혈기왕성했던, 다시 말해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모든 전술, 싸움 기술, 모든 것을 다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함,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로 애굽 사람이 우리 동족을 괴롭힐 때 한 방에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죠.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결국 애굽 광야로 도망치기까지 했던, 이렇게 폭력적이기까지 한, 과격하기까지 했던 모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하다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내로운,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란 강력한 힘과 내게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그 위치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를 꾹 참아낼 줄 아는 그 능력, 이게 바로 온유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분, 정말로 우리네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 모델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무한한 영원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굳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을 만큼 하늘 보좌에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앉아 계실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되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내려보낼 수 있는 거 너 모르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인의 법정에 서서 차례대로 재판을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고발에 대해서 분노하며 반박하실 수도 있었지만 거의 침묵. 그리고 더욱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주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 저주와 심판을 퍼부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중보 회개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죠? 얼마든지 당신의 권세와 힘으로 저 원수들을 대적하고 보복하고 처리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도리어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내신 모습, 도리어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 이게 바로 프라우스,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와 특히 우리 예수님의 이 온유함의 미덕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잘 적용하려고 권면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경상에 온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제가 쭉 보니까 27번 나와요. 온유라는 단어가 27번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냐? 11번. 여러분,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중에 이 27번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이 온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범죄한 범죄자가 발생하거들랑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2절에 아예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으십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범죄자든 그게 악행자든 너에게 강팍하게 난폭하게 대드는 자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이 온유함의 미덕을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원리,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이 미덕 중에 하나를 온유함으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모세가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온유하였듯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모든 관계의 기본 원리로 삼고 적용하고 활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 같으세요? 주님 같으십니까? 때로는 나에게 난폭하게 강폭하게 대들고 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며 온유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전히 오늘 말씀 앞에 서보니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이 온유함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자, 거기에서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온유야말로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온유함의 가장 깊은 뿌리는, 온유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면 온유라고 하는 나무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뭐냐? 겸손이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 온유와 겸손이 주로 같이 가요.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것인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이 온유의 가장 깊은 뿌리를 캐가면 그 속에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겸손이 뭐냐? 자기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각.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냐? 나 역시 인간인지라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결함이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그리고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임을 자각. 누가 실수했어요. 그때 그를 비방하고 꾸짖기 전에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흠이 많고 허물 많은 인간임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또 그들이 약속한 걸 잊어버리거나 또 약속한 걸 잊었거나 나에게 난폭하게 할 때 갑자기 그들에게 화를 내며 분노에 찬 비난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입에서 그런 분노와 고발에 찬 이 비난의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걸 제어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되새기면서 나도 역시 때론 원치 않게 그런 실수 저지를 수 있어. 나 역시도 때론 원치 않게 저 사람의 저 실수 저지를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되뇌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각이죠. 그러면서 만일 그 실수 당사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한다면 타인이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원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길 바라겠어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도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는 이렇게 내가 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첫 번째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그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자각하고, 더 나아가 너는 또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이잖아.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큰 죄인을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총 무한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자, 첫 번째 자기를 자각해요. 그럼에도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무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특별히 타인들 앞에서 온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참 공감이 가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역자들이 계시지만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실수를 했거든 바로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웬만한 거 다 용서합니다. 왜?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빡빡하게만 할 수 없는 이유는 나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조건, 정직하게 사과하고 인정만 해라. 웬만한 건 다 나 용서하겠다. 그리고 저도 역시 반대로 용서받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정말로 온유한 교회,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수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에 서로가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만 한다면 그 허물이 용인이 되고 용서가 되는 정말로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했을 때 죽이려고 하고 계속 비방하고 달려든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직하겠습니까? 특별히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요, 제가 부탁합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말 해봐 해놓고 애가 바른 말 했어요. 근데 그냥 욕만 듣게 해보세요. 절대로 거짓말, 절대로 정직하지 않아요.
바른 말, 정직과 진실을 토했을 때는 용서가 기본이 될 때 정직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큰 용서, 그 큰 사랑, 그 큰 온유함을 베풀어 주셨듯이 큰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저 모세와 같이 우리 주님처럼 너그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게 품어줄 수 있는 정말 너그러운 우리 갈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이요, 단순하게 심히 잘 정제가 절제가 되어서 인내하고 참기만 하는 성품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련사가 천방지축에 이 야생마를 키울 때, 길들일 때 그 목적이 뭡니까? 절제함이 목적인가요? 그냥 절제하고 온화한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힘을 제대로 조련사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주인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조련사가 뭘 명하더라도 어디로 가자, 앉으면 앉으라고, 일어서면 일어서라고 무엇 지시해도 그 명령에 따르는 그 말을, 준말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주용 말들을 보세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주에 임해 보세요. 죽어라고 달리잖아요. 죽어라고 달리. 목적을 향해 죽어라고, 이 조련사의 목적대로 죽어라고 달려요. 그리고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온유의 성품이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 다시 말해 자기 주장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아멘,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아멘하며 온전히 따라가는 상태가 바로 프라우스,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방의 허물을 참고 인내하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 최고의 우리의 조련사, 우리 영혼의 최고의 조련사, 우리 인생 최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더라도 아멘으로 의심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품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겸손과 일치가 되고 순종과 100%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온유를 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집 꺾기, 고집 꺾기. 온유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로 하여금 이 고집을 부리게 하는 몇 가지 지뢰 같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나이가 갈수록 왜 이렇게 고집이 될까요? 또 하나 자신의 상처, 또 자신의 지위, 내가 사회적으로, 혹은 자신의 경험, 다시 말해 이 고정관념들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고집스럽고 굳어버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집이 꺾여지고 굳은 마음이 완전히 뒤엎어져서 갈아엎어져서 꺾여지고 옥토가 될 때 그 사람은 유연해지고 부드러운 밭, 좋은 밭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더라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굳은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그냥 옥죄고 있는, 나를 잡고 있는 그 고집들이 온전히 갈아엎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조련사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내 고집 내려놓고 아멘,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위 내려놓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사람이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나는가?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어서 사람이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온유함의 훈련이 통과가 되면 내게 있는 연단이 끝날까요? 자,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납니다. 왜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바라보아 알게 되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면 문제는 콩알만큼 작아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어려움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끝나기까지 모든 상황이 연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목하게 되면 모든 상황은 전혀 새롭게 바뀌어지고 기쁨으로 순종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이분의 말에서 제가 참 공감이 가는 것은 온유해진다는 것, 주님께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지시와 지도에 따라갈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분의 글을 묵상하다가 어젯밤이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연단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연거푸 주셔도 시원치 않은데 왜 우리 삶 속에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아? 왜 이렇게 가시가 많느냐 말이에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이 본성은, 자연적 본성은 원래 선천적으로 주님 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주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얼마나 24시간 중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의식하느냐고요. 어느 날은 전혀 기억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일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딴 데, 세상, 또 정욕, 세상 보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거, 이거 좋아하지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지 않고 주님께 이끌림 받지 않는 그 길의 마지막이 뭘까? 사망 아니겠습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어제 제가 식사를 하고 페이스북을 우연히 보는데 어느 유명 인사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위험이에요. 머리가 가장 맑을 때 가장 놀고 싶어집니다. 몸이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죄 짓고 싶어집니다. 자신감이 철철 넘칠 때 가장 상처 줍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인생 최대의 실수가 기다립니다.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위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 세상 세속 마귀에게로 진입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내가 볼 땐 이게 최선의 길이야.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시련과 환난, 이 광야의 긴 터널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누굴 보라는 거야? 나 좀 보라는 거야. 나 좀 보라는 거야.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주님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섭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맞다,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나의 거친 면, 나의 난폭한 면, 나의 굳은 면, 내 속에 있는 이 뭡니까? 고집불통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기 원하시는 그 축복의 환란으로 새롭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콩알처럼
작아지고 시련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정결한 사람, 무엇보다도 온유한 사람, 무얼 명예도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부드럽게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제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시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가 콩알만하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유해짐으로 여러분의 연단이 속히 종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여 이 고난도 시련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온유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사용하시고자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온전히 주께 달린 인생이오매 주여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오매 나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기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온통 주목하고 고정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진정한 온유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끝까지 눈을 들어 주님만 주목하기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